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숙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2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늘 함께 하시며 주님과 친밀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가면 갈수록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 그렇게 대단하진 않았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체험을 해놓고도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하갈을 취하여 자식을 낳아서 가정 불화를 일으키고 결국 나중에 아브라함은 그 자기가 자기의 방법으로 낳은 그 이스마엘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고민에 빠지고 그 후손들은 지금도 원수같이 싸웁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처럼 그 손이 많은 사람들을 칠 것이고 또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손을 칠 것이고 형제들과 대항해서 싸울 것이고 들나귀처럼 될 것이다. 그런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들은 이미 조상 때부터 이스마엘 때부터 가슴에 한을 품고 살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공격적이고 반항적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을 여러 번 체험하고 하나님을 직접 뵙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위에 지나가시는 것도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조금씩 성장해 가고 있는 것이죠. 믿음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손줄로 생각하면 넘어지고 이만하면 됐구나 하면 또 넘어지고 이러면서 나는 이밖에 되지 않나 하고 자기의 믿음을 한탄하고 또 어느 날은 믿음이 하늘을 찌를 듯이 또 아주 믿음이 괜찮아서 야 이만하면 또 되겠다. 똑같은 기도를 해도 어떤 날은 응답이 꼭 될 것 같고 어떤 날은 그냥 허공에 메아리 치는 것 같고 이거 쓸데없는 내가 그냥 시간을 낭비하는 건가 기도를 해놓고도 확신도 오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때는 기도를 하면 꼭 응답이 바로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감정 변화가 심하고 감정 변화와 함께 따라서 믿음도 같이 춤을 추는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별 수가 없었어요. 아브라함도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여기에 성경 창세기 18장을 보니까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내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는데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이제 만났고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그 친밀감을 나타내십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 셋이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 이제 마므레에서 있었는데 사람 셋이 낮이 아주 날씨가 뜨거울 때 사람 3명이 맞은편에 이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달려나가서 이제 그들을 영접합니다. 그런데 그랬더니 그들이 먹고 마시고 이제 아들을 낳아라 하시는데 그들 그러더니만은 사라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할 때 그때는 여호와께서 이렇게 여호와로 이제 바뀝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시면서 그 사라에게는 사실은 뭐 굳이 그렇게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내가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없을 것이냐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왜 이랬을까요? 그것은 사라가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노쇠한 할머니였기 때문에 사라가 노력하지 아니하면은 아들을 낳을 수가 없어요. 왜? 아이를 낳는 그 주머니, 자궁은 여자가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무리 낳고 싶어도 사라가 이 늙은 할아범이 주책이야 하면서 만약에 허락하지 않았다면 절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사라에게 믿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사라는 자기가 장막에서 웃은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어찌하여 웃느냐 엘샤다이 하시니까 사라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않았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이제 자기의 그 불신앙을 부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 거짓말하지 마. 너 진짜 네가 웃었어. 네가 웃었느니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사라에게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네가 순종하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그 세 사람이 이제 먹고 마시고 이 이야기를 전달한 다음에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였다 그랬습니다. 소돔 성의 이제 멸망에 대해서 연이어 나오는데 이때 사람 셋이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서 아브라함에게 이 소식을 전하고 그리고 또 그다음 소돔 성에 할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종들을 보내서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십니다. 지금도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종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많은 천사들이 천군 천사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만군 천사가 있다 그랬고 엄청나게 많은 천사들이 있는데 그들은 지금도 우리가 모르지만은 우리가 몰라요. 그러나 우리들을 계속 돕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끔 기도 중에 이제 환상 가끔 한번 이렇게 본다고 하는데 자기가 기도하는데 강대상에 천사들이 쫙 있는 걸 봤다는 등 자기가 차 타고 가다 기도하는데 자기 차를 천사들이 빽 둘러가지고 있더래요. 근데 그 순간 교통사고가 났는데 아무도 다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차도 끄떡 없었다는 것입니다. 기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거 경험 많이들 하죠. 하나님이 늘 우리를 돕는 우리를 위해서 종들을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와 같이 천사 셋을 보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여기에 갑자기 17절에 이렇게 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으시겠다. 그러니까
모든 비밀을, 모든 건 아니지만 필요한 것을 너하고 공유하겠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어떤 그 중요한 비밀을 공유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아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굉장히 친해졌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십니까? 하나님과 비밀을 공유하는 사이십니까?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과 공유하십니까? 내 문제는 오직 나만의 문제야 하고 혼자 고민하고 혼자 고통스럽습니까? 그렇게 아직도 생각하신다면 더 기도하시면서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나의 아픔이, 나의 고통이 나만의 아픔이고 나만의 고통이 아닌 것입니다. 내 자식의 아픔이 나만의 아픔이 아닌 것입니다. 아버지의 아픔인 것입니다.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가면은 그것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보다도 슬퍼하시는 것입니다. 자식이 잘 되고 바르게 잘 자라면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저는 하나님께 감사드릴 것이 있습니다. 제가 자식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물론 세상적인 것도 구했지만 늘 빼놓지 않고 구하는 것이 늘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십시오.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의로 묵상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복 있는 자의 길,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는 앉지 아니하고 어떤 세상 부귀영화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바로 그 같은 악인의 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으로 자라준 것, 그것이 너무 고맙고 너무너무 감사한데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때로는 속상할 때, 때로는 아플 때, 고생하고 하는 것을 볼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도 마음이 많이 아플 때 저는 내가 왜 위를 받는 거 아니? 이건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고 괴롭고 슬픕니다. 그러면 저는 그것을 볼 때 왜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플까 하고 기도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처럼, 이것이 바로 주님과 우리가 모든 것을 함께 하는 것이에요. 주님 따로 나 따로, 하나님 따로 나 따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이제 이만큼 친해졌어요. 어느덧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제 25년 가까이 돼가고 늘 주님과 이렇게 저렇게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하더니 친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친하려면 하나님을 자주 만나야 돼요. 가끔가다 기도 한번 하면은 친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친해지려면 대화를 많이 해야 됩니다. 전혀 한 달에 한 번도 얘기를 서로 안 하는 부부가 있습니까? 일주일에 한마디 합니까? 대화가 없으면 친밀성이 떨어집니다. 집에 와서 경상도 남자들은 딱 3마디만 한답니다. 묵자, 자자, 불 끄러, 3개만 말한대요. 오랜만에 만나도 잘 있었나? 딱 한마디. 대화라는 것은 사람을 친밀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교회 가서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좋았습니다. 아멘. 이게 기도 아니죠. 형식을 하지 않아도 미주알 고주알 오늘은 이랬고 저랬고요. 오늘은 제 마음이 이랬고요. 이런 일이 있었고요. 그런데요 이것이 걱정입니다. 이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듯이 대화하듯이 늘 기도를 그저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차를 타고 가면서도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계속 주의 이름을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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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저는 어떤 때 주님 주님 하다 슈퍼 가서 거기 일하는 사람한테도 주님 이렇게 나와서 얼마나 당황한 적이 있는지 몰라요. 늘 입에서 주님 주님 주님. 주님과 친밀, 대화를 많이 해야 친밀한 것입니다. 주님과 얼만큼 친밀하십니까? 여러분의 문제 주님께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주님과 친밀해야만이 주님도 주님의 것을 우리에게 공유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나님이 이것을 내가 이 일을 너에겐 어떻게 숨기겠느냐, 어떻게 너한테 비밀로 하겠느냐 하면서 소돔성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제 소돔성으로 이제 가던 길이었어요. 가다가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가 이렇게 강대하게 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 소돔은 너무 그들의 죄악이 부르짖음이 크고 죄악이 너무 무거워서 심히 무거우니 이것을 보면 우리는 그래도 그렇게 큰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요사이 세상 돌아가는 것 보면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공산주의 국가가 중국이 그렇게 이제는 경제적으로 성장하니까 저 사람들이 하는 일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너무 걱정스럽습니다. 북한이 하는 일도 걱정스럽습니다. 우리 남한도 너무나 걱정스럽습니다. 저 중동에서도 그렇고 모든 세계가 하는 일들이 보면은 너무 걱정스럽고 미국에서는 인종차별로 인해서 곳곳에 시위가 있고 폭동이 일어나고 도무지 편한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죄악이 너무 크고 사람들의 그 부르짖음이 하늘에 닿을 정도로 정말 너무 크면은 하나님이 그 일에 개입을 하십니다. 들판에서 가인은 아무도 모르게 동생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벨의 핏소리가 하늘에 닿았기 때문에 안다 그랬습니다. 물론 그러기 전에도 아시지만은 우리 사람들의 어떤 부르짖는 소리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죄악이 관용하여도 하나님이 다 아시고 계시니 하나님이 알아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 어떤 곳은 또는 국지적으로도 그렇고 그들을 버려버릴 때가 있어요. 죄악에 빠지려면 아주 빠질 대로 빠져서 마지막 심판밖에 없도록.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는 반드시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고 믿습니다. 저 북한도 그 과거에 그렇게 예수를 믿고 기도를 많이 하던 저 북쪽에 그들의 그 조상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저 땅에도 분명히 기도와 회개가 분명히 일어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소돔성이 이렇게 되어서 이제 소돔성을 멸하러 가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이제 하십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소돔으로 가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소돔으로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다. 이제 이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아마 하나님을 놔주지 않았나 봐요. 계속 말을 시키니까. 그들은 갔다. 그러니까 셋이 왔다가 둘이 가고 이제 하나님이 여기, 그러니까 그 셋 중에 한 분은 아마 하나님이었나 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거기 성이 아무리 나쁜 놈들 천지라 하더라도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거기에 그래도 의인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의인 50명이 만약에 있으면 그 나머지 때문에 50명을 함께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는 공정하지 못한 하나님이라는 얘기 듣지 마시고 그들은 그래도 살려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이 지혜롭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의인 50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왠지 자신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저는 티끌이나 재 같지만 한 번 더 제가 알겠습니다. 만약에 50명이라 그러셨는데 딱 5명이 부족해도 그 5명 부족하다고 몽땅 그들을 멸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5명 부족하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멸하지 않겠다.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더 자신이 없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거기서 또 5명 딱 부족하다고 45명에서 5명이 딱 부족하다고 해서 그 나머지 다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래 40명만 돼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랬더니 이제 아브라함이 그래도 자신이 없는가 봐요. 아마 아브라함이 듣는 소문에도 그 성은 너무너무 정말 악인들이 많은 악행이 정말 하늘을 닿았나 봅니다. 하나님 노하지 마시고 화내지 마시고 제가 말씀하게 해주세요.
혹시 30명밖에 안 돼도 30명 찾으시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30명 찾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오, 하나님이 이렇게 많이 지금 계속 양보를 하십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러면 제가 알겠습니다. 20명 찾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 왜 자꾸 그래? 그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도 참 어지간히 끈질기게 인간을 사랑하시고 정이 많으시고 인정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셔요. 20명이 있어도 그 20명 때문에 그 나머지들 때문에 20명이 함께 그렇게 망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야, 지금 몇 번을 깎았습니까? 아브라함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세 번, 네 번째입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한 번만 제가 역정내지 마세요. 한 번만 더 제가 아뢰겠습니다. 만약에 10명밖에 없으면 10명 찾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10명을 만약에 찾으면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나머지 멸하지 않겠다. 이 말씀 하시고 이제 하나님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6번이나 하나님과 이와 같이 끈질기게 하나님께 저들을 구해달라는 거기에 그 성에는 자기 조카 롯이 있거든요. 그 조카 롯을 아브라함은 무척이나 정말 사랑하시고 롯의 하는 일을 보면은 뭐 그렇게 착한 일을 한 것도 성경에 없더라고요. 큰아버지하고 같이 이렇게 나왔으면 순종하는 게 아니라 자기 종들이 큰아버지 종들의 것을 빼앗고 싸우고 하는데도 그냥 오히려 그냥 그것을 뭐 그렇게 방관하고 있다가 자기가 더 좋은 땅을 골라서 가겠다고 소돔성으로 가버렸습니다. 거기서 또 그 소돔성이 이제 전쟁에서 졌을 때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거를 아브라함이 큰아버지가 죽음을 무릅쓰고 318명을 데리고 와서 그 전쟁에서 이기고 자기를 구해왔습니다. 그런데 롯이 그때 무슨 큰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뭐 또는 하나님께 감사했다, 제사를 드렸다 뭐 이런 말이 하나도 없는 거 보면은 롯은 그냥 당연한 걸로 그냥 알고 그냥 자기 먹고 살기 바쁘고 물질에만 그냥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롯이 그때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영광 돌렸다면 성경에 나왔겠죠.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소돔 성은 갈수록 악해지고 롯도 거기서 아마 아들, 딸 낳고 아마 살았나 봐요. 그래도 아브라함은 그 조카 롯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를 구원하고 사랑하기 위한 중보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중보의 기도는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중보의 기도는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보 기도자가 있는 한은 그는 망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밥을 안 사줘도 좋아요. 나를 위해 매일매일 기도해 준다면은 나는 너무너무 그 사람에게 고마워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냥 너무나 쉽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는데 사람들은 알았어, 네 혹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사실 기도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기도할 때 죽어도 생각 안 나는 사람이 있고 늘 생각이 나고 기도하면서 꼭 그 기도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도 친밀하기 때문인 것이며 하나님과 친밀해야 기도도 되는 것입니다. 생각나지 않으면 기도가 안 되는 것이죠. 바로 이 롯은 늘 아브라함에게 생각나는 측은하고 사랑이 가는 조카였던 것입니다. 이 조카 롯을 아브라함은 늘 위해서 아마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는지 이때도 조카 롯을 살리기 위해서 사실은 그 롯이 걸려서 하나님께 이렇게 중보의 기도를 끈질기게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으로 깎아가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중보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중보의 기도 덕분에 바로 롯은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도 기도를 드릴 때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 그냥 몇 번 기도하고 안 되니까 그냥 말아버리지 마시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롯을 향한 사랑을 보시고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소돔성에는 이 의인 10명조차도 없었습니다. 이 의인 10명조차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결국은 이 소돔성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이 다 생각하시고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롯의 집에 천사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롯의 가족들을 빨리 이 성에서 나가라고 계속 설득을 하느라고 아주 애를 먹죠. 듣질 않으니까. 나중에는 강제적으로 막 끌어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같이 사랑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여 기도하는 사람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하여서 정말로 하나님께 부탁한 사람 하나님이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기도 많이 하십시오. 사랑하는 형제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기도하십시오. 물질이 많아서 무엇을 잘해주지 못하도 같이 비싼 것을 먹으러 다니지 못하고 비싼 선물을 하지 못해도 기도하는 것처럼 큰 축복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이웃을 위해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기도하십시오.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나가서 데모하고 나가서 무슨 집회 나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목소리를 크게 내고 아니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위정자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혜가 있도록 기도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 밖에는 없습니다. 기도. 우리의 기도하는 우리들 때문에 이 세상은 하나님이 살려두시는 것입니다.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 땅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10명 이상이 있다면 이 땅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땅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기도하는 의인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멸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온 가족을 다 구원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간절한 기도로 인해서 온 가족이 다 건재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 처음에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엄청나게 많은 핍박을 받습니다. 매도 맞습니다. 쫓겨나기도 합니다. 물벼락을 맞기도 하고 한밤중에 기도하고 늦게 들어왔다고 문을 걸어 잠그고 안 열어주기도 하는 사람도 있고 모든 식구들이 손가락질하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지금은 온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는 그런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의인 10명 중에 중보의 기도를 하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늘 친밀하시고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부탁할 수 있는, 청탁할 수 있는, 누군가는 높은 어떤 고위직에 있는 사람을 자기가 뭐 알고 있으면 내가 얘기해 줄게, 내가 얘기하면 다 들어줄 거야,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러나 그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 뭐든지 부탁하면 됩니다. 나에게 좋은 빽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좋은 빽이 있습니다. 늘 이런 생각하세요. 나는 빽이 있다. 무엇이든지 나 하나님께 부탁하면 돼.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뭐든지 들어주시는 너무나 합법적인, 이건 불법이 아니에요. 뭐 이렇게 돈 갖다 주고 뇌물 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합법적인 당당한 내 빽,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사용하세요. 기도의 빽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중보 기도할 수 있는 사랑을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으로 기도하는 우리 중보 기도의 대상자들을 하나님이 다 기도 들어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을 늘 보고 체험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눈물의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부모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길 원합니다.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 땅에 옳은 일을 좀 더 큰 일을 좀 더 큰 야망을 가지고 선한 야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친밀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너무너무 친하고 너무 친하고 사랑하는 사이가 되세요. 할렐루야. 찬송하시겠습니다.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하며 못하네. 좁고 높은 별을 넘어 이놨구나 진땀이네.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감옥죄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시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시절 지나가고 땅위에 하수할 때 죽지 않고 영혼들은 그 소리 외쳐오란다. 믿는 성도들에게 큰 상대 부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할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이가 아빠 하고 부르면은 왜 하고 바로 대답하시는 그런 아버지처럼 하나님께 아버지 하고 부르면 바로 하나님의 내가 여기 있다 하고 다가오실 정도로 친근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